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전 그 한 주간은 고장난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또 새롭게 컴퓨터를 구입해서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사양에 대해 갖고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소화시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느라고 또 한 주간 지나서 2주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정말 성도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참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상속할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으며,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가르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수준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거룩함과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빚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빚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바로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 나라의 합당한 자로 세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는데,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권리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 모두 드리고 살아가는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 그분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빛은 예수님 자신이 빛입니다. 지금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하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니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가 전 빛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사시는 우리 주님의 모든 착함과 이분의 의로움과 이분의 진실함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로 서로 간의 믿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품고 받아들일 만한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이 받으실 만한 훌륭한 당신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이익을 도와하여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나름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강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온전함을 이룬 성도로서 자신보다 믿음이 약한 성도의 약점을 돌보아 주며 살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믿음대로만 생각해서 정말 그 오만에서 나오는 좀 자기식으로 행동하는 이런 것은 성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다른 성도의 연약함이나 약점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받아주고 챙겨줘서 주님의 몸의 온전함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내가 먼저 저들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받아들여서 저들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믿음을 북돋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좋을 대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절에서 7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서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인내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아주 공동번역에는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의 이 세상의 삶은 바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스스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나라는 것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무엇이 영생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영생이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영생입니까?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이 과정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바로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또 격려를 받고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에게 뭔가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안을 받으려고 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와 계신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분의 격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의 위로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았습니까? 17살 요셉, 형들의 참 괴계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서 종살이라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도 저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오래 들어간 요셉, 그 감옥을 지키는 전옥이 요셉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죠. 낙담하지 않았죠. 그는 그때마다 자신과 함께 하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격려하셨고 위로하셨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도 그는 기도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인내할 수 있었고요, 영광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떤 때는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곤경스러운 이런 날을 내게 허락하시나 옵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어린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도리어 나중에는 내가 나와 함께 하신 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도리어 원수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을 찬양한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도록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라고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은 바로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신실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할례 받은 자 곧 유대인의 계보를 따라 오셨고 또 그들 조상이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실 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었고요.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방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고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유대인의 계보를 따라오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열방에게 퍼져나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 12절에서 13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리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은 물론 이방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새의 계보를 따라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다. 이방 사람은 오직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러 영생의 영광을 얻는 것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14절 16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갖 지식으로 가득해서 서로 간에 이러한 사실을 권면하고 가르칠 능력이 있음을 확신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신앙의 토대에 세워진 그들의 믿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한 것들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 사람들로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당시 세계 중심이던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듣고 믿은 대로 자신을 성전 삼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성도 간에 하나됨을 위해 서로를 품고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혼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깔봐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함께 가기 위해서 한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간에 그들을 품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돼서 주님의 온전한 몸을 세워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수고하며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남은 생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은혜를 따라서 당신의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귀한 영광을 거머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